어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거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의 삶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가운데서 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너희에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서 그 말씀을 그는 선포하는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서 이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모든 이들, 이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이는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의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졌고 지음받아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코에가 그 코에게 어떻게 불어넣었습니까? 그는 입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아담에게 주신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그 은혜였는데 그때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떠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게서 떠나게 되면 아담처럼 버림받아진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아진 자의 삶은 가정이 파괴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 자녀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다시금 너희를 구원할 자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계신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을 오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너희에게 무엇으로 나타난다? 힘으로 나타난다. 어떤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무엇인가?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 자 오롯 규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너희 믿음으로 산제사 드려 믿는 믿음으로 산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니 오늘 성탄주일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의 누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구약의 50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보여지는, 실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시사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생명으로 주께서 제게 행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증거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증거의 능력이 오늘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내게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하는 누구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가 오늘 너에게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렇다면 그 아들이 오늘 누구에게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베리스트의 영이에요. 베리스트의 영. 베리스트 안에 뭐가 있어요? 베리스트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다시 너희 몸에서 날자, 너희 몸에서 새롭게 일을 행하실 자.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서 태어난 자는 누구다? 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누구에게 너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그는 예수다. 예수는 바로 뭐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함축합니다. 말씀의 증거를 할 때에 대주의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누가 말씀 내 안에, 그분 누구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입을 불어넣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첫 사람으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내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누리는 나의 삶이 증거가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증거가 안 되어주고 있잖아요. 증거가 되어져 있는 자의 삶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이는 나의 모든 삶이에요. 이는 흙으로 지은 아담의 육체예요. 육체 가운데 무엇을 부르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는 어제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는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내게 실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들이라 인침을 받는 나의 삶이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다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졌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그의 삶은 있는 주의 날이 되어졌고,
주의 날 가운데 그가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더라? 내 안에서 이루어졌더라.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어졌다. 성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이라 그가 나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영의 이끌을 받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자의 삶이 네 입술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이 아니면 그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지 않은 주님의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냐면은 내가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내게 영을 보내주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없다? 부를 수 있죠. 왜? 옆에 사람이 부르니까. 왜? 저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근데 이게 익숙치 않아요. 아버지라 부르도 내 안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 왜?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부르는 나와 들은 그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마음이 하나가 돼. 그가 나를 끌어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통하여 함께 같은 곳을 보면서 그 은혜 안에 인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부심의 역사예요. 이게 기름부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지 않냐면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는 대답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라의금 그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 육체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주 뭐를 인쳤어요? 영적 반적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은 자의 삶. 이는 바로보다 잉태 성령으로 임하시고 잉태함으로 성령의 잉태함으로 너희에게서 무엇을 입술에서 어떤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보세요. 살인을 영요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으면 그냥 지나쳐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는 살인에서 영요 생명은 누구예요? 대초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영의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내 육체적인 고백이 아니라 영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내 입술에 내 생각의 육체적인 고백이 영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영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영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 기름부심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고백이 아니라 영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삶은 대추 있는 성령의 말씀에 관한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받은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진 전제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그 복음은 내게 무엇이 되고 열매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의 삶, 나의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라는 것은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사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영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이에요. 수도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나라에 임하시니까 나라에 임하여달라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사 그 멀리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신 것이 내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이루어져요. 이게 아멘 하지만은 중에서 아멘 나도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다 할 수가 있어요. 은혜 안에 있다라고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찬양을 하지만 그냥 사운드일 뿐이에요. 기도를 하지만 부르짖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 안에서 기름 부심으로 이를 행하시고 계신 자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기 깊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하나님의 뜻,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어 드리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 소원이 내게 내게는 그럼 내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땅의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땅의 삶을 살지만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 이루신다.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내가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을 따라 삶을 사는 나의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져요. 왜? 내가 바쁘니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우리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이는 다 변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심에 내게 이루어졌도다.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도다. 아니, 조금 아니, 잠깐만 아니요. 그거는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일 해. 나는 너희 안에서 역사할게. 네가 바빠? 바쁜 대로 너희 삶을 살아. 나는 너희 안에서 역사할게.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 가는 육체적인 삶 가운데 가는 그 일에 나와 동행한 삶이 이는 카이루스의 영으로 너와 함께 너에게 즐거움 누리는 삶을 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누리는 즐거운 삶을 누려 나는 우리는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염려 가운데 살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제껴놓고 내가 먼저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용으로 내게 임했으면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이끌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자의 삶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내 삶을 살아. 근데 하나님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가. 그때 내가 시간 속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내 삶은 즐거우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 내가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낙망하지 않는 내 삶이 매일매일 나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평온한 자의 삶은 날마다 나는 이를 찬미자 잘 드립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에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날까 봐서 내가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내 마음을 종에 싸우니 내 마음을 종에 싸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의 즐거움을 내 육체의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내 아들아 뭘 잃어버리지 말라.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법을 우리는 그렇게 나 안 잃어버렸어요. 내 생각 속에 있어. 내 마음 속에 있어.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묵상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삶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육체 가운데 묶임에 풀려지는 역사가 내 참내 저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영적 예배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모든 생각을 파쇄시키고 내 모든 육체를 파쇄시키고 지혜와 계시욕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사 내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저들 가운데 묶여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나의 삶에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 위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타나 그 어둠을 파괴시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누구에게 심어져야 돼요? 누구에게 심어져야 돼요? 그래 내게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 있을 때 너희가 선포하며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보혜를 권능과 능력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선포할 때 그 안에 기가 하시는 것이야. 너희 안에 속사신 하나님이라며 뒷전에 생명의 말씀 들은 바에 본 바에 주고 손으로 만진 바도 인자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어. 혼돈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혼돈 가운데 하늘은 나를 새롭게 구원하신다. 어디? 그들의 것이고 나는 내게 맡기신 사업장 내게 맡기신 가정 가운데 내가 세워진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내게 주의 능력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 악한 자가 어둠이 내게 다가올 수가 없잖아요. 어둠이 나를 불러요. 이리 와봐. 여기 너무 어두워. 아니야 어두운 것이 없어. 아니 와버리니까 저 어두운 곳이 여기 있다니까. 그럼 둘이서 못 가. 근데 나는 가. 어디? 어둠 가운데 내가 들을 때 어둠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 나의 삶이 되어야 돼. 내 기업을 운영한 나의 삶이 되어야 돼. 아 거기는 없어졌네. 이쪽으로 더 와봐. 더 깊은 데로 갔어. 더 깊은 데로 가. 깊은 데로 갔어. 근데 어둠은 사라져버렸어.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전할 것입니다. 이게 중국의 삶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나는 끝까지 이룬다. 너희 아버지 주민 되는 삶이다. 아멘.
네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날마다 비실비실 한쪽 구석에 있다면 그는 직장에서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 그에게는요 어떤 기업을 한테 바뀌지 않아요. 그가 어떤 기업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는 하지마 않는 일이야.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기도를 즐거이 받으시지 육적인 삶 가운데서 기도 드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는 자에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자의 삶이 시작되어졌나요? 조금 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맨날 조금 있다. 아직 그만 영원히 아직이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이야.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의 삶이 아니야. 그는 종의 삶이야. 그는 어둠의 강한 자의 종살이한 자의 삶이야. 그들은요 애굽에서 못 나와.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그 생각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냥 그 가마솥에서 그 불 곁에서 고기 구워 먹고 종살이했을 그때가 더 좋았을 것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언어,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거든요. 그들을 끌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나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는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그 신이 변하지 않아요. 영의 생명 말씀을 받았지만 받은 자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땅에 묻혀버리는 삶이 됩니다. 왜 이런 인생을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이 있으라.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름은 예수라. 내게 잉태됐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산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사는 너의 인생이 되어져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의 삶이 너의 삶 가운데서 실상이 되어라. 성령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이는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이다? 육체의 소유를 즐거워하는 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즐거움이 없어요. 찬양의 즐거움이 없어요. 왜요? 영의 찬양이 아니고 육체의 언어의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운드는 소리는 찬양은 듣기 싫고 귀가 아파. 소리가 다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고요, 죽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게 국민을 살리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는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자의 귀는 죽이는 것들, 거짓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으라 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러 온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그가 무엇을 영혼을 살리고 그가 하는 것마다 어둠이 떠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오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너희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은 내 육체의 소유 때문에 거짓 속에 이끌림 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면 안
안 된다는 것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마태복음 6장 15절에 주님이 확증하십니다. 뭐라고 확증할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영이 믿음, 영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하는 그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너의 육적인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물어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부르시는 그분은 무엇을 알고자 하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그 질문한 그 주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인가?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확증은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너희 입술의 고백으로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는 도통함이 이루어진 것이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너희 안에서 드러나게 하기 위한 이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어. 누구에게 영원하게 하셨어요? 너에게. 영생이 어디 안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너희가 생명이 있고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나 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나이다 이 고백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배,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 속에서 살아요? 내 중심 속에서 살아요. 내 중심 속에 살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이 말씀 영의 색 가운데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성도를 온전히 겸해 봉사에 이루면서 그의 부분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언어가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내게서 나와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였사옵나이다. 오직 누구에게서? 이거 바로 마태복음 16장 창세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게 누구의 고백이 돼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 질문은 주님께서 듣지 않은 그 말씀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자기의 안에는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야. 베드로 안에는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게 하신 은혜가 베드로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의 삶이 성령의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게 묶임이 풀려지고 내게 질병이 떠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아무도 날 해할 자 건들 자 없어요. 세상의 뉴스도 세상의 어떤 소문도 나를 절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런 기업하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가정 가운데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태풍이 불었는데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구하며 그 주님에게 길을 열어주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의 그를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시다. 근데 다른 사람들 귀신이다. 귀신이라 할 수밖에 없죠. 왜? 말도 안 되겠지만 일을 행하시고 계시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주님이 탁탁 생각나서 주님이시다. 감시 주님 베드로를 고백했어요. 주님이신 나도 올라오십시오. 주님이 배 위로 올라오시니 왜 지가 왜 간다고 그래? 뭘 의미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고 있어요?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의 생명이 베드로에 있는 그 영원 생명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짐을 그가 스스로 한 것이야. 그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내야 생명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들은 뭐야? 배에 있을 때 풍랑받을 때 그런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랐을 때 주님 오시자. 그때 주님 베드로가 나도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는요 주님께로 갑니다. 그 두려웠던 그가 배에서 내려 풍랑을 위로 걸어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멘. 이게 나의 기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말로만이 아니야. 그 내가 기업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고용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권사자로 세워진 하나님이 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전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날마다 지쳐서 시간이 없어, 맨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날마다 빼앗기는 삶. 날마다 빼앗기니까 내 욕심이 내가 움켜쥐려고 그러잖아요. 누리는 자의 삶은 움켜쥐는 자의 삶이야. 증거로 나타난 제 삶이 되어요. 이게 포도나무의 열매의 은혜요. 열매 포도나무 열매를 날마다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날마다 그 포도즙을 짜서 혼자 제가 있어요. 모두 나눠주고 나면 포도나무에 한 송이만 열려요. 이 사람도 따주고 저 사람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 말씀 보세요. 베드로 고백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때부터 주님 17절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활용하시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되는 이는 혈과 육이 되겠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역사하시는 누구다? 삶의 생명의 말씀 지금 너희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가 이루셨다? 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말이 네가 뭐 네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네가 시인하는 그가 시인했다. 그가 시인했다. 하나님 영이 시인했다. 그 시인한 소리는 누구 만들어요? 영에 속한 자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 되신 자의 삶이야.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4장 28절에
28절 31절 말씀, 그들이 하늘의 권능과 그 뜻을 이루려고 이스라엘을 모였나이다. 이게 사람과 이게 바로 영적 세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증거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이 모였나? 예정하신 것을 말해 뭐예요? 무엇을 예정받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예정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자기 생각들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임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로 구분돼서 잘려들까지는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 누가? 예배드리는 그들이. 많은 것이 있지만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그 진로의 시작. 이새 줄기 산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누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윗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지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제주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루신다? 말씀으로 이루신다. 말씀으로 이룬 자의 삶의 그 고백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들인 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영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는 내 육체적인 소리밖에 되줄 수가 없다. 내게 영이 임하지 않고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진 예배일 뿐이다. 내가 드리는 찬양이 헬세대의 찬양이 아니라 그냥 사운드일 뿐이다. 왜? 아들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언어의 삶 가운데서 그 영혼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져야 되죠. 내가 분노했다 할지라도, 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지라도 그 언어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언어가 되어져야 돼요.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언어가 되어져야 돼요. 바로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누가 말하게 하신다? 삶의 요셉님 말씀.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되셨냐면 그 예배는 내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져. 내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버리게 하는, 파쇄시키는 예배가 되어져요. 육적인 삶을 사는 자의 예배는요, 그 행동이 달라요.
이런 가로운 유다 같은 삶이야. 모든 일들이 계산 속에 있어.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을 때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그건 지 생각이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미래에 대해서 예비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영의 성경의 말씀은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것을 내가 내 삶에 맞춰가잖아요. 영의 생각은 내 삶에 맞춘 곳에 내가 나아가서 성령이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되어야지. 너는 날마다 내 안에 뭐가 있어? 노아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성령이 인도하신 받는 자의 나의 삶,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린 자의 삶이야. 모든 것을 그분께서 이루시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이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 이런 삶이 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돼? 이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집에 두시고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는 지켜보고 싶겠어요. 힘들어 죽어라. 그러다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럼 그때 오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시죠. 그때 내 안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주님은 주님이고 기름이시면 기름이시고 따로 놀아. 그러니까 누구만 피곤해. 그는 아무리 하나님이 성도를 섬긴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섬기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 나는 불평과 불만이야. 불평과 불만, 영원히 불평이 따라잡는 인생이야. 하나님 거기서 불평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그거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쫓아가니까 어디가 그거 따라서 지옥으로 따라 들어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홍해를 벌써 거듭나서 물세를 받아서 세를 받고 나서 다시 그 어디로 들어가? 예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 예굽으로 들어가다 홍해에서 다 죽잖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어떻게? 그냥 땅에 묻어버려. 그냥 죽어라. 5개까지 가냐 내가 여기서 죽일 수 있게 다 죽여. 남은 자들은 불로 태워버려. 흔적도 없애버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네 가운데 누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 소망 내 언어에서 나와요. 아멘. 그 언어는 내게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 능력은 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진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따라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나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시대 가운데 마라나타 임마누엘 하나님 되게 오시소. 내게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오셔서 내려온 내 삶의 인생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승화되게 없었어. 주님의 끌림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됐으면 주님께